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논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표라도 그들이 끼친 영향과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으며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대표인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들의 못남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달픔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복을 기쁨의 현실로 누리지 못하고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아담 안에 있던 너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신분의 변화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생명과 기적들을 확보해 주고 있는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인류에게 미쳤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사망이 이끌어가는, 죄가 이끌어가는 그 종착점인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가 이끌어가는 영원한 사망, 그리로 달려가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은혜를 왕이 되게 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영생의 자리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라는 뜻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고, 이 두 대표 안에 있는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밝혀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아냐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아무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주 좌절해도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고난의 현실이 결코 방해하지 못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영생의 자리로 가는데 보호받고 있는 복된 존재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이 복된 운명의 향기를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로마서 5장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그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무함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 폼나고 괜찮고 그럴듯한 행동과 그럴듯한 일들을 이루어내어도 아담이 대표하는 인생군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요, 무엇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 우리가 언약의 새로운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로의 이동, 변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그런 신분으로, 그런 지위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사도의 논정이 로마서 5장 전체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어떤 실패를 해도 전부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요, 정반대이죠.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성공을 해도 전부 영생과 진리와 의로움으로 연결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 욕망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지옥을 향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면 가는 길이 막히죠. 여러분의 야심찬 인생의 계획, 여러분의 간절한 삶의 꿈이 왜 막히는 줄 아세요? 그게 왜 여러분의 현실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자연인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정반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가 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두 대표자로 대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은혜로 이루셨고 또 은혜로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한 죄가 만들어 놓은 그 끔찍하고 처참한 결과들을 뒤집어 엎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만큼 크고 높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죠.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그 대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함으로 미친 사망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니까, 늙으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드니까. 그 생로병사의 엄연한 현실은 아담이 역사적으로 범죄한,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대표 안에서 함께 범죄한 우리의 범죄의 결과이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안에서 새로운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사망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왕으로 지배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현실과 그 외형과 그 고달픔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려 지금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본문은 더욱이라는 부사로 강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다음 뭐가 나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도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할게요. 아담이라는 대표 안에서
우리가 짊어졌던 불순종의 결과, 범죄의 결과, 죄의 책임과 형벌들, 그 사망의 멍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로, 인생의 운명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 안으로 은혜로 옮겨짐을 받은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이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미치는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생명과 복과 은혜들을 더욱 큰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동받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망이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크잖아요. 근데 더욱 큰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향력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대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하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변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의 운명으로 맞이하면서 삽니다. 그게 뭐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이에요. 죽기 싫어도 다 죽잖아요. 늙기 싫어도 다 늙잖아요. 병들기 싫어도 다 병들고 노쇠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러나 성도는요, 또 다른 실존을 허락받았죠. 예수 안이라는 영적 실존.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힘과 영향력보다 더욱 큰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 여러분이에요. 느끼지 못해도, 인식하지 못해도 사실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이 사실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현실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다고요? 은혜가 이끌고 가고 있는 영생의 자리로, 사망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는 그 사망이 지배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데리고 가고 간섭하여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그 영생의 자리,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속하여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가고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크다. 사망의 영향력도 실제이지만 은혜의 영향력은 더욱 큰 실제이다. 다시 확인합시다. 이걸 이제 범죄와 은사로 대조하거든요. 아담은 우리의 첫 대표로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 범죄에 우리가 동참했죠. 우리의 대표니까, 언약의 대표니까. 대표가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범죄자가 되어서 그 범죄의 결과인 사망을 형벌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은혜의 왕노릇은 죄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죠. 형벌의 그 결과가 아니죠. 은사와 선물이죠. 한쪽은 범죄의 결과를 물려주었고 한쪽은 은혜의 결과를
물려주었습니다. 한 대표는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한 대표는 은사와 선물을 주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표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가 우리에게 은혜로 왕노릇하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그 복된 영생의 길에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다. 그 이상한 목사들이 설교하면 잘도 아멘 하시더니 저를 좌절시키지 마세요. 좀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은혜 받는 표정을 짓는 게 동방예의지국 백성들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어도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순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 다 놓고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힘을 떵떵거리고 유세를 발휘해도 뭐합니까 그거? 사망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되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가지고 유세 떨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을 형벌 가운데 저주를 겪어야 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처참한 실존이에요.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런 범죄의 결과가 아니죠. 그의 어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의 결과는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어떤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슬픔과 방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맛보는 그 영생으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련함과 상관없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 안에서 은혜에 이끌려 그리로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인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범죄와 은사를 대조하고 있죠. 모든 인생이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의 대가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자기의 운명으로 겪고 있다면 성도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은사와 선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을 허락받아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환경들을 그 날개 아래서 숨쉬고 있으니 제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된 너희들의 신분과 그 신분이 확보해 놓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는 참된 소망의 소유자로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시간들을 소화해내고 살아내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설득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결과도 얼마나 크고 참담합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근, 성자와 패자가 나누어져서 한쪽은 웃을 때 한쪽은 우는 비참한 인생의 탄식, 현실이잖아요. 부자가 떵떵거리는 그 반대편에 가난한 자들이 배를 움켜잡고 눈물 흘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구촌의 실존이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그러나 그 분명한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실존을 허락받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흔들려도 그 모든 우리의 한숨이, 비명이, 우리의 눈물이 전부 사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게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생명으로 진전되는, 내가 그것을 원한 적도 없고 그 꿈꾼 적도 없고 그걸 기도하거나 추구하거나 바란 적도 없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침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발차기에 사로잡아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이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신자의 오늘이에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항복하든 항복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이라는 거죠. 그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이 영광으로 가는 또 다른 관문이 되는 존재,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탄식이 노래로 변하는 존재, 눈물과 한숨이 생명을 산출하는 신비가 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은요, 왕노릇은 힘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통치하는 현상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항거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어떤 대상과 존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왕노릇이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그러나 사망의 왕노릇은요, 죽으면 끝이 나요. 죽으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요,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은혜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실체로, 더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허락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죠. 은혜의 왕노릇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되죠. 더욱 흘러 넘치죠. 그 왕노릇이. 사망의 왕노릇은요, 죽으면 끝이 나요. 죽기까지만 우리를 두려워하죠. 우리를 협박하죠. 너 그러다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죽기까지만 우리를 공포로 사로잡아 왕노릇한다고요. 근데 죽으면 끝이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성도는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사망의 왕노릇을 거절할 수 있죠.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은혜의 왕노릇은요, 우리가 죽으면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로 우리의 온 영혼과 온 실존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죠. 그러니 더욱 흘러 넘치죠.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다음 뭐가 나와요? 더욱 나오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밑줄 치셔야 되죠. 넘치도록 밑줄 쳐야 되죠. 사망의 왕노릇도 참 감당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더욱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힘,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또 끌고 오죠. 죄가 왕노릇할 때, 사망이 왕노릇할 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 없으면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죄로 여기고 죄로 인식하고 죄로 알고 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요, 율법이 없었던 죄를 추가로 만들어낸다, 그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율법이 그건 죄야, 그건 죽을 죄야,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이야 라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 율법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은혜 언약의 대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내 언약 백성다운 표시가 나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언약의 법이잖아요. 이 언약의 법을 왜 주셨다고요? 이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 아래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기운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깨달아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잘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구나를 깨닫게 해요. 자, 율법은 이게 죄야 라고만 규정해 주지 않죠. 이게 선이야, 이게 의로움이야, 이게 거룩함이야도 가르쳐 줘요. 이건 나쁜 거야도 가르쳐 주고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그것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죄, 이건 선, 이건 의 알게 되죠. 근데 알아도 우리는 뭐예요? 그 아는 선을 행합니까? 그 아는 악을 피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죄에 노예되어 있구나.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권세 아래서 내가 탄식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왜 깨닫게 하실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복인 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죠. 로마서 7장 가보십시오. 이 탄식이 율법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나와요. 21절부터, 로마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터뜨리는 탄식이에요. 이건 불신자의 신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우리의 존재 때문에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가지 못할 때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신자에게만 나오는 탄식이에요. 자,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 줄을 알게 되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아는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죄의 자리로, 내가 정말 소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그 반대의 사망의 자리로 이끌려가는 큰 힘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거죠. 오호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이 탄식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 어깨에 짊어진 이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느끼는 사람이어야만 그 반대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서 신음해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율법에서 탄식하는 인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옥의 끔찍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 그저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되게 해도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잘됨이 복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복된 계획과 의지대로 우리의 헛된 소망을 깨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탄식 너머에 은혜가 나에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 감탄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 세워 우리를 그 대표 아래
은혜라는 이름으로 초청해 주셔서 그 복된 인생의 시간을 지금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담 안에서 사망이 실제적인 힘과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던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통치권과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는 여러분의 오늘이 은혜가 왕노릇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이고 우리의 욕망이 꺾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잡혀가는 천사들도 구부려 살펴보기를 원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열심히 만들어내는 위대한 작품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고 구비되어져 가고 있고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싫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릇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작품의 손길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율법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에게 데리고 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그전에는요,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을 때는요, 알아도 못했잖아요. 사망이 여전히 유일한 왕노릇했으니까. 근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그 사망의 왕노릇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은혜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람의 삶,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신 그 존귀한 삶, 사랑하는 삶, 자기만 사랑하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시켜 이제는 자기를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유일한 존재, 그 성도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 땡냐 땡냐 하면서 이 세상을 유람하는 그런 태도와 정신으로 되겠냐고요. 이게 온갖 풍파 많은 인생을 허락받고 그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에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 실존을 깨닫고 그 탄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 탄식의 힘보다 더 큰, 내가 결코 거부하거나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주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담겨있는 그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자리로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바르게 설명하면요, 이제 6장에서 다루겠지만 꼭 이런 반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뭐 죄짓고 살아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그런 반론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정당한 반응이 아니죠.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 복된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더욱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구원을 뭐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일으키는 그 소원을 거절하지 말고 그 선한 마음의 소원을 누르지 말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든 악한 충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그 소원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과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이 은혜의 손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시간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게 살아도 기어코 돌려놓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안다면 허락받은 모든 건강, 허락받은 모든 우리의 여건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서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순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대표 아래 머물러 있었다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뭐예요? 그 모든 순간과 시간은 냄새나고 더럽고 썩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몸부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대표 안에 옮겨진 인생은요, 그 모든 허락받은 시간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과거의 악을 답습하지 않고 그 추하고 더러운 냄새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우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고 싶어하는 감동 있는 삶의 연주, 그걸 그리고 그걸 연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말이에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방종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있다고 힘주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율법의 요구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엎드려 부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복된 복을 주셨으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안에 더 큰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에 순종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맛인지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